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이 묶임을 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뭐라고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른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로 우리 정체성이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여기가 교회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여러분, 정의를 잘 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영광은 원어적으로 무겁다,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혼을 가볍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영광을 취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밀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일지라도 은밀하게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은혜, 자유함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무리하는 느낌이잖아요. 바울은 인사말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바울이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바울이 중요시 여기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77번을 사용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 표현,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꼭 마무리하는 것처럼 앞으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강한 의지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화내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서입니다. 초기 서신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껏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이 영광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착각할까요?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켜서 착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면, 크게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가장 영광스럽지 않게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전혀 영광 돌리지 못한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무게라고 했잖아요. 무겁다. 여러분,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은 무게 싸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소와 같습니다. 이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쪽에 세상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우면 세상의 영광은 가벼워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벼워집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것들이 무거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은 세상을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왜 가볍게 여길까요? 이 세상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나의 육체, 나의 행복, 이 세상의 것들이 더 무거워지니까 하나님의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 것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이 무겁다는 다른 말로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여기서 월심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지를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제가 물을 잠깐 마시는 동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1장 4절에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살아갈 때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물어보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디에 맞춰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전공이 아랍어였습니다. 거기에 이슬람은 알라를 중요시 여깁니다. 알라가 뭘까요? 아랍어로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이나 이슬람이나 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종교죠?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나요, 그러면?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우리 기독교나 같나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알라를 믿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독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를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욕을 얻어먹죠? 독단적이다.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독단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단적이셔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지금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이 진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굉장히 유명한, 동부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를 다니다가 저희 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왜 편입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구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도 구약에 있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웃더래요. 네. 당연히 없는 식으로 분위기가. 자기는 믿는데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바람에 그것에 충격받아서 학교를 옮겼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랑과 능력이 풍부한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도 구원을 주실 분이지만 다른 여러 방법으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일어난 가르치고 있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배워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구원이다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구원자다 라고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자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닌,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는, 예수님으로만 한다는 고백 안에서 이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설교노트 볼까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 제가 묵상하다가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간격이 없잖아요. 아무런 간격이 없잖아요. 그분이 이 악한 세대, 소망 없는 세대, 묶여서 살아가는 세대, 죄와 사망, 그리고 상처, 아픔, 두려움,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른 말로 어떤 말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다고요? 죄 용서를 해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 여기에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께 절대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하면서 아멘 이렇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던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관계의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은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계속 달라는 겁니다. 재정의 은혜, 관계의 은혜, 환경의 은혜, 성공의 은혜를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그것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 진짜 본질적인 은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인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이 은혜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가 된다, 오늘 말씀에 은혜 됐습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 은혜 됐다고 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은혜 됐다고 하십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은혜인가요? 은혜 아닌가요? 은혜 맞죠? 은혜 맞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미 계속적으로 주어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영원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은혜가 영원한가요? 상황이 바뀌면 은혜도 바뀝니다. 건강의 상황이 바뀌면 은혜도 은혜 됐다고 하나요? 아, 은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 은혜는 바뀌는 은혜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은혜로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논리가 맞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돌리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언급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미 주어진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은 채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은 채 그 은혜만 구하고 감격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왜냐? 그 은혜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원한 영광은 영원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왜
자꾸 대처할까요? 이 세상의 은혜로? 이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은혜를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로마서 우리 설교도 들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십자가 새로운 삶 십자가 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무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가볍게 여길까요? 세상을 왜 무겁게 여길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세상이 무겁게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뭔가요? 죄. 여러분이 주인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것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세상을 무겁게 여기고 세상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묶여 살아가고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셔야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단번에 구원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할 때 자기 몸, 자기. 여기서 자기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이것을 좋은 말로 이 감격을 표현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바보다, 바보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보 정도일까요? 제가 새로운 삶 때 자주 반복하는 거잖아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 우리 정사님이 선물해준 시계. 이 시계를 위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운동할 때나 잘 때 제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을 체크해주고 운동할 때 얼마나 걸었는지를 체크해줍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사랑하다가 제가 이 시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제가 이 시계를 위해서 결혼하겠다. 나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이 시계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 시계가 꺼지는 순간 나도 죽겠다. 라고 한다면 시계를 위해서 죽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를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것보다 더 문제 있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것보다 더 미친 행위를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겁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이것이 절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가장 본질적인 은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은혜를 세상에 변하는 은혜로 대체합니다. 이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자주 듣잖아요. TV에 보면 상을 받거나 대상 타거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 옛날에는 이걸 비판했지만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돼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이 없어도, 대상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고백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는 여러분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그 은혜 구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구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잃어버렸다면 아파하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십니다. 철학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겁니다.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그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본질적인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서 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감격은 하도 없이 이것으로 인해 감격해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은 하나님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은혜는 본질적인 영원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은 영원한 은혜로만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붙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나무가 무성치 못하답니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포도나무에는 열매 자체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수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무화과만 조금 있는 거예요. 무화과만.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이런 것이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서,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아서, 밭에 먹을 것이 풍부해서, 우리의 양이 많아져서, 소가 많아져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여호와가 구원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세상을 가볍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혼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온,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구원을 잊지 말고 날마다 상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영원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